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회필 지역 연합 성탄 예배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작은 나라는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는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흐른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함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 영광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밤 하늘에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왕때들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손길이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우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심으로 인한 큰 은혜 축복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심 주님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치 없는 함 또한 성탄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문에는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김우신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심으로 인하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작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그냥 일어서신 채로 이 시간 기립하신 채로 2024년 후에빌 한인교역자 협의회 주간 성탄절 연합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가장 환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오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축복과 경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후에빌 지역의 한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경축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 앞에 우리의 주신 사명의 길을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경배의 찬양의 감사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성탄을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원래 특성이 연합성가대가 곡이 안 나오는 건가요? 기도성 준비가 안 됐던 건가요? 네. 자, 이 시간에 찬송가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힘있게 마치 수만 명이 모인 것처럼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리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를 논하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늘 푸른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웅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함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페이필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오나니 저희들의 이 모습을 기뻐하다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임이 참으로 헛된 모임 되지 말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페이필 교육자 협의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임원진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페이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오나니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회필 교육자협의회 회장 되시는 김은식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깨달음이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연합성가대 온 성도여 기뻐라는 곡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별들은 밝게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뚫고 희망과 평화와 구원의 빛을 발하여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밤은 지나갔고 새 날이 밝아옵니다. 세상의 빛이 오셨습니다. 모두 기뻐합시다. 우리 김웅건 목사님과 연합성가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오늘 찬양을 드리셨는데 우리 박수가 조금 거기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빈자리는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페이필 한인장로교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빛이 있는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기에 믿는 우리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동지들이죠.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는 하나요. 교회의 섬김은 다르지만 사역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갈 곳도 하나고 아멘. 예수도 하나고 성경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도 한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크게 같이 합독하고요. 오늘 이 지역을 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이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이시죠. 영광침례교회 김원식 목사님께 나오셔서 약속된 선물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교단에서 하는 사모 세미나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본문을 한 8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길다고 컴플레인 하셔가지고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기쁨이 더욱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니까 예. 우리 잠깐만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또 혼란한 소식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은 더욱더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욱더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섰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숫자를 세봤는데 33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332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온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잉태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 45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0년이면 꽤나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역사가 길어서 조선왕조도 500년이고 뭐 고려시대도 제가 알기로 약 500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조가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50년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갭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한 왕조가 바뀌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뭐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36년 동안 과거에 일제시대를 겪은 적이 있죠. 그 36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450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민족적인 한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4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아주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될까? 도대체 성경에서 계시한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다고 아들을 주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왕이 나와요.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어느 때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그 안토니우스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이겨가지고 로마 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숭고한 자 혹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돼 있죠.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원로원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 징수와 그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 인구 센서스 하듯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관할권 안에 있는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도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당시에 만삭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래도 왕으로 오시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편한 타이밍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만삭의 몸을 이끌고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심지어는 머물 곳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애가 오늘 내일 하는데 잠잘 수 있는 여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일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가장 내가 싫고 가장 내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잘 곳도 없는데 심지어 아기를 어디서 놓습니까? 그 아기를 겨우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아마 양구유, 그 음식을, 그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거기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나실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냐? 바로 상고, 아주 먼 옛날. 어디까지요? 영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분.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창세기 35장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비석 하나를 세워줘요.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지만, 사실은 직접 가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팔레스타인 그 자치 구역이라서 그냥 집들 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막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다가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으니까.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또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본문에 보면 집들이 좀 있고 양들이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아주 그런 평범한 그런 시골 같은 곳이에요. 그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은 도시에서,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서 양이나 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출신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지역 출신이고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제가 성경의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 뭐 동방 박사도 보고 목자들도 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듣고 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목자는 별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의 예수시대 예루살렘 이 책에 따르면은 당시에 천하게 취급받던 직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낙타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뭐 뱃사공, 뭐 마부, 또 푸주간 주인. 제가 떠오르는 게 뭐 그 시대에는 없었지만 옛날에는 한국에는 보면은 무슨 백정이라 그러면 그죠? 막 천하게 여기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말하자면 천대받는 직업들이에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힘든 직업이죠. 낮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일해야 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또 오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뭐를 합니까? 양떼를 지키죠. 그러니까 밤에도 맹수들은 주로 밤에 돌아다니니까 그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직업입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직업도 아니고 그냥 가장 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형제가 여럿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음 왕을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윗만 없었습니다. 형제들을 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쟤는 아니야. 하나님, 쟤는 키가 큰데요? 아니야.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요? 아니야. 저 사람이 왠지 왕감일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습니까? 다윗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도 나를 버렸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래서 너는 그냥 막내니까 저기 밖에 나가서 천한 일, 뭡니까? 밤에 양이나 쳐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되는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왕되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하는지,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분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대답에 놀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9절에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 뭐예요? 곧 죽을 나이가 가까울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얼마나 많았냐고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그 정결례가 40일 정결례가 끝나고 아기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님이 저 아이가 그 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교회 목사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침례요한 있죠. 근데 그분들의 부모님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보면은 이 마리아하고 이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들을 주목하셨고 사용하셨고 그분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없습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것 외에도 이분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메시아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이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고 유대로 달려가서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그때 서로 막 기뻐하면서 아기는 복중에서 뛰놀고 서로 이제 찬송을 하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찬송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시몬 위에 누가요? 성령님이 계셨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그런 내주의 개념은 아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모여 필요할 때마다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분들의 특징. 누가 예수님을 만났나?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2장 38절에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찾아오고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4년 동안,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400년이 뭡니까? 그 이상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시몬도 곧 내가 나이 들어 죽을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대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아시죠?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매일매일 응답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에도 몇 개씩 그냥 빵이 없는데 기도하면 막 빵이 어디서 날라오고 헌금이 날라오고 그걸로 애들 먹이고 진짜 기도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는데 바로 뭐예요? 두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는 다 응답이 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가족 중에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 있으시죠? 예, 갑자기 눈빛들이 좀 바뀌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원래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응답 안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결국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이분이 다른 건 다 응답 받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친구 한 명은 장례식 날 예수를 믿습니다. 왜? 이 사람 장례식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야.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멋있게 죽고 싶다. 또 한 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약속은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때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300번이 넘게 예언되었는데 언젠가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경건하게 기다리던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가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합니다. 나라도 변합니다. 권력자도 변합니다. 또 이 세상 것들은 다 영원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우주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명확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AI니 로봇이니 제가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 25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산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산에서 컴퓨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슨 물건을 오더를 하면 집으로 물건이 와 있대요.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뭐예요? 5년, 10년도 안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로봇이 언제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바라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는 것 같지만 더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때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앞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저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한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감사의 길 올렸네. 사랑하는 페이필 한인 지역, 페이필 지역의 한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에 저희가 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시작된 지 둘째 주일 되는 오늘,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백척간두란 말이 실감났습니다. 백척간두란 말 아시다시피 백척이라는 앞에는 긴 장대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백척은 한 30m가 넘는 높이죠. 거기에 서 있다 보면 위태로운 것이요,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몰려오는 폭풍에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가냘픈 촛불이 이제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위기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 시점에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찾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에 관여할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선지자의 입술을 바라기도 하고 때를 따라 격려할 수 있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0일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식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기대 반 걱정 반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부닥친 곳곳의 전쟁과 정치, 경제, 무엇보다 영적으로 마지막
암흑길을 달려가는 이때 우리 시간 잠시간이지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못 막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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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대강절의 기쁨도 잠시 잊을 정도로 정말 두꺼운 조국이 풍전등화에 있고 어려움에 쌓여 있고 세상은 도처에서 주여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개혁이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의 권세들 우는 사자와 같은 모든 마귀에 이런 아버지여 주여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나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나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주여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민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미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서 아버지여 주여 이제 1월 되는 1월 20일이면 또 다른 대통령을 47대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있고 청교도의 정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2024년 성탄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 아버지 각 교회마다 교인은 깨어서 기도하고 흥청망청 세상의 아버지 하며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오늘 이 사명으로 기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내 나라 내 민족 또 다른 나의 조국 미국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준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아버지며 주여 주의 평강이 이 성탄과 함께 온 지구촌에 퍼지도록 주 예수의 강림을 또한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메어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로 새벽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났던 디아스포라들이 오늘도 조국의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부한 마음을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한 자 낮아지는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아버지 국민들이 참으로 이 난국을 통해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무엇이 옳을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명히 아버지여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이제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이면 아버지여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직무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그 아들을 통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시고 미국의 참으로 청교도의 정신 청교도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이 어지러워진 미국의 이 주여 좌경화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흥황기가 오도록 영적인 아버지 미국이 되도록 그레이트 아메리카 되도록 영적인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매일 기도하는 그 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언제보다 더 겸손해지고 아버지와 교파는 다를지라도 예수는 하나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백성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말과 언행심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경직된 분위기는 잠깐 내려놓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미소를 지면서
주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시작. 주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하고 많은 말이 많은데 왜 아름다운 말보다 참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연합성 부흥회에 있었잖아요. 갔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냥 까무러질 뻔했네. 이 젊은 목사에게 늙었다니. 아, 이왕이면 좋은 말 맞잖아요. 늘 여상하시네. 다 같이 늘 여상하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그날 집에 가가지고 진짜 주여 주여 내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 씁시다. 아시겠죠? 네. 참 오늘 이 귀한, 나는 이 페이피 한인 지역에 참 복이 많아요. 교회들이요, 한인 교회들이 참 정말 괜찮아요. 오늘 저녁을 주신다니까. 그 중에서 페이피 장로가 참으로 괜찮아. 목사님도 괜찮고 장로님도 괜찮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권상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한인교회가 다 좋아요. 우리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성가대 또 지휘자 김 목사님, 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무엇보다 선물을 갖다 주신 우리 회장님, 우리 my boss. 오늘 너무 말씀 좋았고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는 더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신 후에 체육관에서 우리 참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대요. 오늘 많이 드시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어려울 때 아닙니까? 네. 다들 밤잠을 못 주무신 줄 알아요. 눈이 지금 다 충혈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Faith Village, 믿음의 도시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한 번 더 번거롭게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쁘게 주의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쁘다 구조전례 드리고 오늘 헌금 축복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장 맑은 모습으로 기쁘다 구주로서 만백성 맞으라 공경의 이여 다 일어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곳에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대화상에 막물들아 다 받아파여라 다 파여라 다 파여라.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서 한번 호흡 한번 주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 분들에게도 뒤에 분들에게도 원하시네 원하시네 은혜의 진리 되신 다 중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경배하여라. 하나님, 먼저 드린 귀한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NC에 있는 많은 수혜지역, 갑자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